시편 127편 보면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50편을 자세히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노래, 이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자, 150편 가운데 솔로몬의 시편이 딱 2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편 127편, 길지 않지만 짧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헛되다 하면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지혜에서 바로 이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헛되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헛되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전도서 제일 마지막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요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도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지키는 수고와 노력, 땀, 이게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수고와 애씀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잘 알죠. 사울이 평생 왕이 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딱 하나예요. 다윗을 끝없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왕의 권력도 가지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다윗을 찾아 헤맸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 왜냐? 다윗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왕권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하고 이 왕권을 아들에게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수고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강하게 하심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을 따른다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도 양을 치는 목동이란 이 직업 자체가 천한 직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배경, 힘, 그 모든 것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알았다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뼈속 깊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양 따르는 목동에 불과해요. 배경도 좋지 않아요. 사울처럼 체구가 좋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이웃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세우셔서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한 나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평생 자기가 소원했던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의 아들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넘기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권력도 가지고, 여러분 재력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성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 주권자로 삼으실 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신 것, 이게 내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시기에, 성전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원하시지 아니하시기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집이든 성전이든 나라든 그 어떤 것이든 다 세우는 그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았던 솔로몬이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운 것 다 헛되다는 것,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탑 쌓았던 것,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당시 그들에게서 이 발명은 너무나 놀라운 거였고 당대 최고의 발명이었어요. 그게 뭐냐? 돌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벽돌을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내는 거.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바르면 이 건축물대에 하늘까지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 성과 대를 쌓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발명 통해서 이제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통해서 심판하시고 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편만하여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흩어져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의 지혜로 벽돌 굽는 지혜, 이런 기술을 발명하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면 아주 든든한 대를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결과를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피부 색깔 다른 사람 만나면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나누시고 다 흩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달에서도 지구에 보이는 이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만리장성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어떤 곳입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산 그 높은 꼭대기에 끝없이 성벽을 계속 쌓은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진나라의 시황제가 북방의 이 흉노적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산까지 그 성을 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옮겼고 어떻게 그것을 짓게 됐는지 불가사의예요. 그렇게 열심히 오랜 세월 걸려 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뚫리는 거 간단해요. 그 파수대 지키고 있는 사람들 뇌물 가지고 그냥 뚫리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 가운데 하나가 독일과 국경, 여러분, 독일하고 이 1차 대전 후 프랑스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독일이 침공해올 걸 알기에 국경선에 전부 다 지하로 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7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나라 국경선 옆에 있는 벨기에를 쳐서 거꾸로 돌아오니까 이 마지노선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 요새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가면 민속마을에 여전히 그런 전통이 남아있죠. 그 집 앞에 가면 어때요? 나무 짝대기로 그 집안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짝대기 하나, 둘, 셋 갖다 놓고 지금 주인이 집에 있는지, 아니면 잠시 나갔는지, 아니면 며칠 동안 멀리 갔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 뭐가 없어요? 문 걸어놓는 자물쇠가 없어요. 여러분, 50년, 60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밤에 잠잘 때 문 걸어 잠그는 거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왜?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어떻게 해요? 도둑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야! 그러면 도둑이 놀라서 도망가요. 요즘 어떻게 해요? 도둑이야! 그러면 그냥 죽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는 자가 없어도 안전해요. 그런데 사람이 가진 지식과 기술과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고단해서 잠잘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떡을 먹는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일본에 예배드리신 우리 김민규 집사님 계십니다. 일본에 자랑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일본의 신칸센, 고속철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원전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전합니까? 한번 땅을 흔들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 수고 바슴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원어를 자세히 분해해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자는 동안 복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통해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틀어보면 날마다 여기저기에서 다 사건 사고 소식 아닙니까? 세상에 평안한 곳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키시면 파수꾼이 없어도 괜찮아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말씀하시느냐? 주로 말미암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인해서 오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땀과 수고가 아니라 오늘 호흡할 수 있고 하루 살 수 있는 일용한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자는 중간에도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평안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잠자는 중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찬송가 438장 3절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그 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갖추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면 다 헛돼요. 여러분, 종살이하고 감옥 속에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잠자는 중에도 우리의 삶의 평안 속에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잠자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베푸셔서 오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